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하목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호주머니에 손을 여으면은 손에 잡히는 것이 누구나가 다 학생들이 아니면은 전화기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전화기의 기능을 다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60대 이후 분들은 그저 걸고 받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우리 오큰사님 잘해요. 또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사진도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전화기는 가지고 전화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냥 뭐 전화 받고 조금 숙달된 분들은 뭐 조금 더 사진 찍고 합니다. 모르면은 그 기계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지니라, 힘써 알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뭔가, 이것이 오늘 난 예배의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 번제, 속죄, 속건제, 하목제,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배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목제입니다. 우리는 하목제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목제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목제를 통한 예배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는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목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하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과 내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하목 제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제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이죠. 거기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목 제사에 대하여서는 레위기서 3장과 7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목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목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일들을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기름과 내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강조점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더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강조점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하는 것 표시로 먼저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교회 용어로 말하면 간대함입니다. 간대함. 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시한다면 감사함의 증거란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간대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요즘 말로 하면 수천억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루는 그 빚진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고생 많지. 내가 나에게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그럽니다.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많은 돈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돈 10만 원 되겠죠. 극히 적은 수천만 원, 수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의 빚은 수백만 원의 빚, 아주 적은 100단원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왜 내 빚을 안 갚아? 그러면서 자기는 수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의 빚진 적은 자의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게 만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참 못됐구나. 나는 너에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탕감시켜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었더냐. 그래서 탕감시켜 주었던 이 주인이 이 종을 고발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간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순간순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에 우러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런 간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가짜 신앙이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의 행동을 해칠한 무덤, 안과 밖이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하목 제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간대함이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저는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와, 왜 이럴까? 저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폭행, 간음 이런 일들은 저 멀리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비 다리 밑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세대가 각박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함께 모여드는 이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대함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과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소수의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간대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부산에 변희갑 목사님이 계십니다. 단감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신방을 가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았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목사님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사모님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발목을 부수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응급처치를 난 뒤에 그 청년을 불러고 괜찮아, 나을 거야, 그래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 청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오는데 이 변희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 때마다 축복을 해주고 때로는 밥값도 주고. 근데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 청년과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6개월을 지나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이 것입니다. 우리가 간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복을 받을까요? 이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마음을 조금 넓히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신기하게도 넓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이 한목 제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탄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예배는 삶을 통하여서 간대함, 용서하고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야, 가져야 산다. 가져야 산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웃 초청주일 때문에 우리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감사주일날 무엇이 감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화목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간대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눈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웃을 향한 감사함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간대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움켜진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간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목제는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름과 내장을 드리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름과 내장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땅에서 풍성함을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름과 내장을 드렸던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헌신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랬을 때 물질로 생각할 때가 참 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하여 삽니다. 믿는다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을,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 바쁩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벌써 주일인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의미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그것이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내장, 즉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가족과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았다면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목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가장 보람된 일에 내 삶이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을 통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목제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예배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대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더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 관계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공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누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짧지만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에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과 화목하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화목하고, 동네에서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면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동시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웃 초청 주일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은 인도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드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경꾼을 지나가는 그런 행사로 보냈다면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 올까 힘든 가운데도 마음을 수고한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데도 그를 향한 기도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대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연애를 할 때 이랬대요. 여자분이 남자 보고 당신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뭐요? 이러니까 그 남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은 5대양 6대주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누구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간대함.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간담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간담이 있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요, 웃음꽃이 필 수 없습니다. 너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 아니라 집 앞에 흐르는 또랑도 없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 좋은 것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목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